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유월에도 서리가 내립니다. 여자가 한번 마음을 독하게 먹으면 무섭다는 것이죠. 여자는 실은 보면 남자보다 굉장히 강합니다. 보기에는 약해 보이지만 내면은 남자들보다 상당히 강하고 독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드라마를 봐도 드라마를 보면서 우는 사람들은 남자들이지 여자들은 잘 안 울어요. 남자들이 더 많이 울어요. 남자들은 강한 것 같지만 실은 마음은 약합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드라마를 보면 시련을 당한 남자가 있으면 남자들은 주로 어떻게 나오냐면 마음을 아파하고 먼 발치에서 사랑하는 여자를 보고 그 여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을 보면서 괴로워하고 그래 행복해라 이런 보통 모습으로 남자가 등장합니다. 그러나 여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자는 어떻습니까? 시련을 당하면 옷을 바꿔 입고 화장을 진하게 하고 말도 강하게 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반드시 복수할 거다.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 좀 그렇게 그립니다. 근데 실제로 여자가 더 강한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유로도 서리가 내린다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여자분들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농담이고요. 사람의 마음은 어느 때 180도 변할 때가 있습니다. 누구를 향한 마음, 좋아했던 마음이 180도 변해서 완전히 미워하는 마음으로 바뀔 때도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제 변심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 자신의 변화된 심정을 행동으로 외형적인 모습으로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여자들은 뭐 옷을 다르게 입는다든가 머리를 짧게 자른다든가 또 여자들은 이렇게 생머리 하다가 단발머리로 딱 자르면 뭐죠? 실현당한 것이죠. 내가 실현당했지만 열심히 살겠다. 뭐 이런 잊어버리겠다. 이런 마음으로 딱 자르는 것이죠. 제 고등학교 때 친구 하나가 공부를 곧잘 했는데 어느 중간고사인지 하여튼 시험을 못 봤어요. 성적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내가 앞으로 열심히 공부해야겠다 싶은 마음으로 진짜 머리를 완전히 밀고 왔어요. 근데 그때는 머리를 미는 아이들은 좀 이렇게 반항하는 아이들로 이렇게 인식이 됐거든요. 근데 아이가 머리를 밀고 자기 딴에는 이제 앞만 보고 공부만 하겠다. 세상 안 나가겠다. 이런 마음으로 머리를 잘랐는데 밀고 왔는데 선생님이 딱 보자마자 너 일로 와봐. 반항하는 거야? 그게 아니고요. 제가 이런 사연이 있었어요.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이 변화됐다라는 것을 행동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사람은 변하기 쉽습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누구를 좋아했다가도 언젠가 싫어지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우리가 생각에는 하나님은 안 그러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자비가 무한하시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다고 우리는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변심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우리의 생각이 완벽하게 틀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변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이방인들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했던 하나님의 마음과 지금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너무나 다릅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왜 마음이 변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말하는 주체를 계속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을 보면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러나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7절도 그러나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주 여호와께서, 이러한 단어들이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문장마다
지금 누가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나 주 여호와가 말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지금 이 말을 너희가 반드시 들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세종대왕이 신하들 앞에서 나 조선의 왕 세종이 명하노라 말하노라 했다면 그 말은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까? 내 말을 똑똑히 듣고 그리고 이 말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이죠. 이 말은 권위 있는 왕의 말이고 또한 이 말은 반드시 어떨 것이라는 것입니까? 실행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는 이 말을 끊임없이 문장마다 반복을 합니다. 5절, 7절, 8절, 11절, 13절, 15절, 17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아니면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반드시 내 이름을 걸고 행하겠다는 것입니다. 굳은 마음, 굳은 의지가 지금 하나님께 있고 그것을 반드시 실행하겠다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가지고 이름을 걸고 이 말을 지키겠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행하시고자 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내가 너희를 심판할 것인데 반드시 행할 것이라는 굳은 마음을 갖고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5장의) 내용을 우리가 읽어봐서 알지만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향한 하나님의 심판인데 그 심판의 때 그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아버지를 잡아먹고 기근 때문에 그리고 전염병과 칼에서 죽고 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고난과 죽음을 당하게 되는 그런 참혹한 심판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무시무시한 지금 메시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참한 모습을 보면 어쩌다는 것입니까? 그제서야 내 분이 풀린다 라고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분이 가득한데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딱 그들이 겪고 나고 그들의 모습을 보고 나서야 그제서야 내 분이 풀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렇게 된 줄 알라라고 경고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원한을 품어가지고 이 사람을 멸망시켜야겠다 어떻게 해서든지 복수하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끝끝내 증오를 품고 이 사람을 멸망시키는 모습을 딱 보고 나서야 웃으면서 얘기하는 것이죠. 나를 배신한 결과다. 지금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유의 서리가 내리지만 하나님께서 분을 품으시면 이 땅에 피할 수 없는 참혹한 재앙이 온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려워해야 되고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선지서는요 심판의 이야기가 가능합니다. 우리는 보통 해피엔딩 스토리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경 안에서 좋은 이야기들만 듣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실은 성경은 좋은 이야기보다는 심판의 메시지가 더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신명기부터 말라기까지는 실은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지겨울 정도로 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듣기 싫은 심판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듣게 하셨을까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안타까움. 이 사람 보내고 저 사람 보내고 또 다른 선지자 보내서 들을 때까지, 변화될 때까지 그들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까지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주신 것이죠. 왜? 심판 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계속해서 그들을 통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주시고 경고의 메시지를 한 것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벗어나길 원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수도 없이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경고의 메시지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심판의 자리가 아니라, 재앙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자리에 있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선지자들이 그래서 설교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듣기 좋은 이야기를 원하거든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당신이 어려워도 하나님은 반드시 도와주실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듣기를 원하거든요. 그런데 실은 선지자는 굉장히 분량도 많은데 반복적으로 심판의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설교자나 듣는 사람이나 굉장히 어려운 것이 이 선지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선지자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이 선지자의 말씀을 들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심판에서 피할 길을 알려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선민이라고 불렸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너와 내 자손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셨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에스겔 선지자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왜 변하셨을까요?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왜 변하셨을까?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이 굉장히 가혹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머리와 수염에 있는 털들을 깎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행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할 앞으로의 심판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깎은 거의 3분의 1은 성읍 밖에서 칼로 치고 나머지 3분의 1은 바람에 날리면서 칼로 치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죽음을 당할 것이라는 것이죠. 전염병, 기근으로.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은 성읍 밖에서 적들의 칼에 의해서 죽음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은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고통당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하나님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무후무하게 재앙을 너희에게 내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아버지를 잡아먹고 반인륜적이고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재앙일 때에 하나님이 팔을 펴면 거둘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팔을 거두면 펼 자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기로 작정하시면 그것을 막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본문을 보면서 두 단어가 저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단어입니다. 13절에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즉 그들을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가라앉으리라.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즉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 분노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심을 내서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열심이란 단어는 원래 반대의 의미로 사용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구원과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의미할 때 사용되어졌던 단어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라를 애굽 왕 바로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누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에게 나타나셔서 다급하셔서 그날 밤에 바로에게 바로 경고의 말씀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죠. 아브라함을 지키기 위한. 이삭을 바칠 때에도 어땠습니까? 칼을 드는 그 순간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셨습니다. 다급하게 부르셨습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따로 준비되어 있다. 얼마나 하나님이 이삭을 살리기 위해서 열심을 내셨습니까? 광야를 걸을 때 물이 필요하다고 하면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셨습니다.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여호수아와 모세와 같은 지도자를 세우시고 사사를 세우셨습니다. 그들보다 앞서서 일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이 단어는 다른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분을 삭히기 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진노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변했습니다. 또 다른 단어는 저희 마음을 아프게 한 또 다른 단어는 전무후무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홍해를 가르고 그 길을 걸었습니다.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을 경험했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태양이 멈추는 일도 경험을 했습니다. 이전에도 없었고 전에도 없었던 일이라고 성경은 기록했던 그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하면서 지금 이스라엘 역사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지금 경고의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전에도 볼 수 없고 전에도 볼 수 없었던 그런 참혹한 징계가 너희들 앞에 내려질 거라고 지금 경고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전무후무하다라는 이 말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완전히 달라진 것이죠.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을 달라지게 했을까요? 여러분, 솔직히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선지서를 설교하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별로 듣기 좋은 이야기 아니거든요. 하지만 들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전합니다. 들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주셨고 성경에 기록하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들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신은 두렵고 떨림을 갖고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변심에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시작. 내 인류에도 그리함이 그를 둘러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문장이 있습니다. 그들을 이방 가운데 두어 나라들 가운데
두어 나라들이 둘러있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앙에 세우시고 이방 나라들을 둘러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방 나라들에게 둘러있다, 쌓여있다는 얘기는 굉장히 위험한 이야기죠. 왜냐하면 적들이 사방에 다 둘러있다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들은 사방에 적이 있었습니다. 주변에 악한 나라들, 특별히 우상 숭배하고 도덕적으로 부패한 나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성적으로 문란한 나라들, 사람을 죽이는 것을 쉽게 생각하는 민족들 사이에 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실은 이스라엘 민족을 그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목적이 있었던 것이죠. 그들을 통해서 주변의 나라들이 변화되길 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그 말씀들을 통해서 그 민족들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들 중앙에, 사방에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곳에 두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변했습니다. 이방인보다 더 악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지만 그들은 오늘 성경을 보면 이방인보다 더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왜 변했습니까?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안 살았죠. 하나님 잘 믿고 살았죠.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그들은 물질을 따라갔고 이방의 신들을 따라갔습니다. 이방 사람들이 하는 결혼 풍속을 따라갔고 부패한 성문화를 따라갔습니다. 그러면서 그들보다 더 악해진 모습으로 변질돼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왜 변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변한 것이 아니라 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믿음, 신앙이 변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변해버리신 것이죠. 가나안 땅에서 복을 받아야 되는데 약속의 땅, 축복의 땅에서 그들은 고난과 징계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동생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다가, 제가 아는 사람들은 다 이런 사람들 많아요. 신앙생활 잘하다가 중간에 딴 길로 샌 사람들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교회에 그런 청년들이 많아요. 신앙생활 잘하다가 딴 길로 새는 사람들. 20대 초반에, 지금부터 한 20년 전인데 20대 초반에 연봉 5천을 받았으니까 자기 나름대로는 굉장히 성공했다라고 생각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방탕하게 산 거죠. 하나님 없이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두셨을까요? 하나님이 절대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금융 사기에 걸려서 법정에 가야 됐습니다. 그리고 술 먹고 운전하다가 비 오는 날 중앙선 침범해가지고, 술 먹고 운전해서 중앙선 침범해서 사고 나면 보험 처리 됩니까? 보험 처리 안 됩니다. 그래서 형사, 민사 합의 다 하느라고 지금까지 버는 돈 다 날려버린 거예요. 돈을 의지하고 그것이 그 삶의 기쁨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다 없어지게 하셨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변한 것이 아니라 실은 하나님을 향한 그의 형제의 마음이 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그대로 살도록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우리를 세상에 두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열방들 가운데에 두신 이유와 같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길 원하는 것이죠.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문화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길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히려 세상과 동화되고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교회가 세속화되어지고 있다면 누가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변한 것이 아니라 실은 우리의 마음이 변한 것이고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어진 것이죠. 주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 온전히 두지 않고 우리의 신앙이 점점 세상으로 간다면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변심을 가질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그 하나님의 징계는 생각보다 고통스러울 수 있다라는 사실 앞에 우리는 두려워하며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까 그 말한 그 형제가 그 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자신이 코너로 몰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지금 코너로 몰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어느 날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형, 교회를 다시 다녀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제가 뭘 어떻게 하냐고, 교회 나오라고 했죠. 교회 나오라고. 찬송가 280장의 가사처럼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셨습니다. 물론 제가 보기엔 그게 시작입니다. 그렇게 나왔다고 갑자기 뭐 180도 인생이 달라지거나 그러진 않을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자기 백성이 딴 길로 가는 길을 보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변심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를 내리실까요? 죽으라고요? 그게 아니라 다시 그들을 새롭게 하길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일시적입니다. 다시 돌아오길 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실은 원래는 그 심판도 받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신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듣지 않으니까 끝끝내 하나님은 칼을 드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칼도 죽으라고 휘두르는 것이 아닙니다. 아픈 부위만 도려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칼을 드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변심이 일시적이라도 무섭고 두려운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변해서 하나님이 변했다?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고정되며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지금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지 않길 원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돌아오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부르신 목적대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우리가 심판과 재앙의 자리에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신 사명과 부르심의 목적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